우리 손아리엘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그리고 너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우리 제자들이 행해야 될 지상 명령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은 곧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사명,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숲이나 어떤 정글을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한다고 생각해 봐요.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길을 잃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가 지도를 알지 못하면, 그 틀을 알지 못하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인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그 안에서 헤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큰 틀이 있어요. 큰 틀, 지도가 있는데요. 저는 4가지 꼭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꼭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꼭지점은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대신 다스리게 했던 그 왕권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였고,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주인이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그 세상 나라의 권세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꼭지점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꼭지점이에요. 이것으로 다 끝나면 좋은데 네 번째 꼭지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인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4가지 꼭지점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오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번째 꼭지점과 4번째 꼭지점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미 시작했어요. 이미 사탄에게서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거예요. 긴장의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3번째 꼭지점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 나라를 심판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하시는, 2번째 사망에 심판하시는 그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도해서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긴장의 상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종말의 때, 말세의 때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국민이 없이는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회복하셨지만 그 예수께서 그 이뤄놓으신 구속, 그 구원의 의로움을 모든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구속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적용하는 이 기간이 바로 세 번째 꼭지점부터 네 번째 꼭지점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이 종말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계시가 주어진 상태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기간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구약에서 보면 이 종말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를 주님께서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은 뭘까요?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은 가서 모든 민족을에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총 5개의 동사가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동사만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사명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명의 핵심이에요. 그 제자가 새롭게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제자를 삼아라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개의 분사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2단계에는 바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2단계인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세례를 먼저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세례를 받나요? 누가 세례를 받나요? 믿어야 세례를 받는 거죠. 누가 믿나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말에는 복음을 전파해라,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 세례를 주라는 말은 제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사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성령이 나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믿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하신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 사역이 주님이 오심부터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의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성령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면, 거듭났다면 이제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은 왕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백성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건 왜 가르칠까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키게 하라는 말에 부정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분사로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하라는 말은 부정사로 쓰였어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 자체가 그 분부한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알아야 할 이유, 그것은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제자인 거지 궁극적으로 많이 아는 자가 제자는 아닌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아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형태는 좀씩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지상 명령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래요. 세례를 주라는 것과 같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래요.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말씀과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것은 목양에 대한 거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 강조점이 다를 뿐이죠. 마태복음에는 그 모든 지상명령이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이건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뭐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겠죠. 목회자인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목양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뿐이지 결국은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살아난 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나요? 그냥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보다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고는 결코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좋은 제자가 되면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건 뭐였어요? 먼저는 거듭나는 거예요. 진실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항상 동일해요. 우리가 그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잖아요. 아니면 수영장에 가게 되면 라이프가드가 있어요. 라이프가드가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자기가 구해주러 들어가요. 근데 수영을 못해. 그러면 빠져 죽는 사람도 죽지만 자신도 죽는 거예요. 라이프가드도 죽는 거예요. 좋은 라이프가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수영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라이프가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빠져 죽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하겠어요?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서 인간적인 열정만 가지고 가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에 나도 모르게 빠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세상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니까 재테크 잘 되더라. 어떻게 하니까 돈 많이 벌더라. 막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모든 사명들을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끌려가서 그 세상에 함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12광주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했었어요.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데 정말 어려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든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제자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다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선생이셨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가르침,
그것은 결코 힘이 없어요. 어떤 효과도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먼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해요. 믿는 자들의 먼저 본이 된다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먼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여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래요. 말씀을 떠나서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든 제자는 내 제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만든 제자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 자신과 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하였어요. 나를 먼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전념함으로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제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DNA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저절로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자기 열정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겠죠.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의지가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은혜가 돼요. 잠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구원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지금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거예요. 구원을 확정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증해요. 확신해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아니면 절망하고 낭망하게 돼요. 정말 내가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죄를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놀러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승천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는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죠. 우리의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속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함으로 우리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사명만 주시고 가셨다면 무책임한
분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방법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24장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거래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래요.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오직 한 조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비겁하게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이 그 내용이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없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주저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런 의지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제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방법이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가운데 성령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참 갈망하고 목말라요. 사람들의 인정, 돈, 집, 직장, 배우자, 학업 등등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얻으면 너무나 기뻐요. 근데 그걸 얻지 못하면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죽을 맛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은 우리는 갈망하면서 목말라하면서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난과 순환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오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갈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돈이나 좀 주실래요? 집이나 좀 주실래요? 배우자나 좀 주실래요? 직장이나 좀 주실래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 갈망과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갈망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먼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 번 되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된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인 삶과 습관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배불리 먹었다고 또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금방 꺼지잖아요. 근육 만들어놨어요. 열심히 해서. 또 운동 안 하면 다 빠져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습관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영적인 건강,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고 그것이 지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그 습관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습관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태영호 국회의원 아시죠? 옛날에 그 북한에서 탈북했던 영국 대사예요. 제가 그분이 잠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당신이 왜 탈북했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태영호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노예 생활, 종살이 할 때는 몰랐대요. 그걸 모를 때는. 그런데 영국에 가서 자기가 영국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과거에 종살이 했구나, 노예살이 했구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몰랐었을 때는 그냥 살겠는데 알고 나니까 도저히 그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몰랐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제가 과거에 서울에서 평양과기대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열정이 조금씩 식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서 일하잖아. 그냥 뭐 나를 위해서 적당히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너만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너만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유익하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왜 유익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유익하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지만 주님은 더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은 이 땅,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저주의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천국이 있어요. 이 땅은 사명을 감당하는 곳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무가치해요.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아우카부족, 그 식인 아우카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유한한 목숨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무가치하고 유한한 이 땅의 삶만을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목적대로 살아가요. 목적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은 이끌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욕심의 정욕도 다 지나가요. 순간이에요. 그냥 아침에 있다가 없어진 이슬과 같아요. 다 지나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지상명령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천국과 굳이 지옥을 이 세상과 비교할 때 과연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더 가까울까? 이 세상은 성경은 얘기하기에 지옥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 데려가셨을 거예요. 천국에, 좋은 천국에. 그런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게 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죄만 짓고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전 생애를 거쳐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전 생애를 걸쳐 이런 증인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은 후에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의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전 생애를 걸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삶의 마지막에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